말씀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예, 심장이 두근두근 뛰시죠? 손만 얹어 보시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이,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대회를 앞두고 오늘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7kg가 빠졌답니다. 예. 뭐 얼굴도 좀 시커매진 것 같고, 예, 하여튼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 이러면 정말 뭐 공짜라면 뭐 뭐든지 먹는다는데, 공짜로 주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공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왜 그토록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도 입시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는 거죠. 오늘 뭐 지금 그 휴가를 나왔는지 그 귀한 랩런트가 또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군생활을 하고 뭐 열심히 인생들을 지금 과정들을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과정들을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목적,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뽑을 때 그 나라에서 세 가지를 봤다 그래요. 일단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봤다고 합니다. 나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외모가 너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외모도 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실력, 그 사람이 얼마만큼 책을 받고 또 맡겨지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이제 글을 쓰도록,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 말하는 걸 좀 들어보려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사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이 원하는, 또 우리 자신도 정말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응답들, 세상적인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주셔야 될 때에는 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어딜 보느냐, 그 사람의 실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주로 순간순간의 말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의 흐름을 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그냥 이 순간에 모면하려고 하는 순발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금 들떠 있어요. 예수님이 2만 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 먹이고 뭐 12광줄이 남았으니까 뭐 얼마만큼 이게 지금 대단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할 만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고 나와요. 야, 빨리빨리 움직여, 이겁니다.
야, 좀 빨리빨리 해서 너희들 저쪽으로 빨리 가. 강 건너편으로 배 타고 빨리 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 예수님의 측근으로 있는 이 제자들하고 이 무리들이 말을 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 가슴 속에 지금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자리 하고 뭔가 자기들이 지금 어깨에 원님덕의 나팔을 버는 어깨가 지금 으스해져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껏 뭔가 흥분 상태예요. 그러고 있는데 군중들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막 줄을 대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틀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재촉해서 빨리 제자들을 쫓아보내신 거예요.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버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분리를 딱 시켜놓고 그리고는 예수님 뭐 하시죠?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뭐 주석에 봐도 잘 안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뒤져봐도 뭐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일단 예수님이 가셔야 될 여정을 놓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철없는 제자들, 지금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저 제자들, 도대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다른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제자들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들을 실제로 하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금 가시는 중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근데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야 된다 그러는데 주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이름이죠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는데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죠? 강릉시장 예를 들어서 누굽니다 할 때 강릉시장이 누구죠?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때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저 지옥 같은 인생의 저주 재앙 속에서 저 모든 죄악의 그 한복판에서 당신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담지 못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제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띄워놓은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띄워놓고 군중들과 제자들도 띄워놔버리고 이런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때가 이미 저녁 때라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요 늦게 바다 위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겠죠. 거기다 이제 바다에 배를 띄워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늦은 밤이라도 겁없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띄워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근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오늘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 페이퍼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면 거기에 걸리고 저 사람이 흔들면 거기에 흔들리고 이 사람들이 선동하면 또 거기에 선동되고 뭔가 조금 대단한 응답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또 흥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응답이 없다라고 지루해하고 낙심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 분위기를 타고 가면 야 뭔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다 보니까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한참을 가는 거예요. 술이나 이제 이미 보통 이제 찾아보니까요, 한 5km 정도 거리를 바다에 이제 배를 띄워 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5km 정도를 가면 사실은 바다 한복판이에요. 한복판에 이제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이 바다 위에 이 물이 있는 그곳에서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슬슬 이제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난 거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죠? 바람과 불이 만나면요, 무서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도요, 도대체 이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결국은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겼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의 저주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속아서 누락질 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 사경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는 시간이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동안을 굉장히 파도 때문에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난을 당한 역사가 있죠.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지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이거 다 놓고라도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고 그 후손들이 흩어져 가지고 대략 한 19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족이 되고 그 자손들은 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 인생 속에는 길든 짧든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왜지요?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의 이유는 오직 무엇 하나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나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학 붙었다, 이런 말 할까 싶어서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느 날 병 고침 받았다, 이 말 할까 싶어서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지금 이 말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띄워놓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그럼 성공도 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제자들이 뭐 대학 다 떨어져야 됩니까?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누구든지 다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에는 내 머릿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내가 저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 네 인생의 그 모든 죄악에서 네가 해방받는 길,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야. 너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요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너무 병들어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너무 초라하면, 그러면 이제 말빨이 안 먹힐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삼성에서 예를 들어 나라에서 공무원들 뽑아서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어디든지 월급을 왜 주지요? 그리고 직급이 높아지면 관용차도 내줍니다. 회사차도 내줍니다. 심지어는 법카도 내줘요. 법인카드 왜 내줍니까? 아니, 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 이 수준은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그걸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찾아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상상도 못했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고 있어도 제자들은요 그 물결 가운데 밤 사경까지 계속 헤매면서요 막 죽느니 사느니 막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잔뜩 들떠가지고 와 이제 막 와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명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의 의에 도취되어져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인생 내 의로 그렇게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수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또 터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하여서 너무 모릅니다. 이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배를 띄워서 빨리 가라 하셨던 이유도 그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 그 흑암의 사단의 이 관계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려고 재촉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듭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시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시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잠깐 흥분했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뭡니까? 중요한 멸망의 시간표 속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속인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터이니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 너희는 이렇게 또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말하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70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거기서요 고통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인생이 이렇게도 처참하구나, 그걸요 막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느끼는 거예요. 임금은 죽임을 당하고, 임금은 그 눈을 뽑혀가지고요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고, 많은 아이들이요, 많은 남자들은 포로로 전 세계에 팔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그제서야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혹시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다시금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축복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 수준에서 그런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보여주는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요 유령이다라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예상 가능한 방법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예상 가능한 타이밍에 오시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좀 그래도 낮 시간에 이렇게 잘 보이는데 걸어서 오시면 비주얼이 저 예수님 비슷한데? 예수님 아니야? 맞네?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화장실에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이런 거, 어느 나라든지 귀신 얘기 이런 무서운 얘기들 다 있겠죠. 아마 이 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와버리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요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맥없이 지시고 그렇게 맥없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도무지 그 상황을요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보시고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다 제각각 흩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틀림없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베드로가 베드로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딱 베드로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컴온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바다 위에 걸어서 간 겁니다. 부럽죠?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하여튼 홍해 갈라지면 홍해가 한번 갈라지는 거 봤으면, 오병이어 이런 거 일어나면 나도 오병이어 이런 거 한번 봤으면, 귀신 떠나가는 거 이런 거는 몇 번 봤어요. 근데 방언기도 이런 거 랄랄라 샬랄라 이런 거 나도 좀 해봤으면 정말 얼마나 제가요 그런 거 사무치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산기도 밤기도 무슨 기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른들 쫓아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별자리도 많이 보고 산기도 아니다 보니까 보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어찌된 영물인지 저는 그런 응답들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놀랍게도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를 명하사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노 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이제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무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을 한 번 쳐다보고 방향만 딱 정해놓고 이제 어딜 쳐다봤어요? 물을 쳐다본 거예요. 이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람을 보고, 야, 정말 이번에 바람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이 주차장에서 요 집까지 들어가는데 와, 바람에 밀려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붙잡고 잠깐 버텼어요. 뭐 그 정도니까.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김동우 장로님 어머니 그 집만 남기고 주변 좀 차마 그분들 고통을 아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동우 장로님 그 집만 딱 놔두고 정말 주변이 싹 다 탔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요 지금?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부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산속에 있는데 바람이 나한테 막 저기서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막 이쪽으로 휘몰아쳐 오면 여러분 그 순간의 공포가 어떨 것 같습니까? 불길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솔방울이 막 날아가지고 막 수류탄처럼 날아 들어오는데 그 불길이 어느덧 나를 넘어가지고 저쪽에서 터져가지고 내가 불길에 가둬져 버리면 그 공포가 어떨까요? 베드로가 순식간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그 공포 가운데 순간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질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하는 이유는 그 빠질 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결국은 의심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괜찮습니다. 물결이 아무리 대단하게 일어도 괜찮아요.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24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는 거 압니다. 아니, 사람이 순간 놀랐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권투 선수들이 한 번씩 이제 예능 프로에 한 번 나오는 거 봤어요. 자기는 주먹이 날아도 눈을 안 감는데. 야, 그래, 예전에 그 장정구가 나왔던가 그랬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주먹 날라와도 눈 안 감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막 유재석이가 그랬던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주민을 해가지고 이 장정구 선수 눈을 이제 딱 잡은 겁니다. 그래 놓고 주먹이 이제 확 날아가니까 순간적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순간적으로 불신앙하잖아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순간적으로 불신앙합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거는요 판단을 틀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불신앙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돌이키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물에 빠지고 그런 일들은 문제가 오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오늘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지금 바람과 물결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바람과 물결. 여러분, 물결이 있어요. 그 물결이 있어야 또 배를 띄워서 우리 인생 요정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 요정을 결국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배를 띄워서 우리가 물이 있어야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 바람이 거세게 일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스펙과 능력,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배입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이 그게 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일고 세상의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 그 배도 위태롭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도 존재하고 우리 육신도 존재하고 세상도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또 불신앙들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은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즉시. 아멘.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즉시 하고 계신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즉시. 혹시 이 즉시라는 말에 감동되신 분 있거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그 카톡 그 프로필에 거기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소개하는 거고 즉시라고 한번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올리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즉시. 예수님이 3번이나 이때 즉시 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문제 가운데 더 깊이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즉시 여기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제자들에게 이 고통 속에 지금 밤 사경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누군지 몰라서 누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나다. 이침이 이 나라는 말을 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로라. 그 말의 의미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께는 수식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수식어가 붙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컵 여기에다 수식어를 붙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아름답다 이러면 이 컵이요 위상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건 매우 비싼 컵이야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비싼 컵이네. 야 저게 고려 조선 백자래.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데 이게 1조래 이러면 이게 위상이 확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붙이는 순간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붙이는 순간 그 위상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설명할 길에 그냥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전능자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 그 정도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설명은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즉시 자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내미셨습니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붙잡아 내시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내서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오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을 딱 우리 주님께 내 손이 붙잡혀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천국의 배경 속에 이미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바로 뭐가 없어집니까? 바람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이었어요. 바람.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중에 해결돼요. 우리 주님은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보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과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물에 빠진 베드로, 지금 고난당하는 제자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즉시라는 단어를 마음에 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필요할 때, 나는 언제 예수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나의 어려움, 고난, 문제, 위기, 내가 믿음 없을 때마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혹시 여러분 생각나지 않는 분들은 노트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 우리 속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응답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받는 그 시간표를 주님은 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며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걸어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말씀 주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일어나는 물결 때문에 하나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물결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타고 가는 그 배에 바람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간마다 죽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즉시 행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